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 안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우리 블레싱 기도를 같이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생명의 시냇가에 심으셨듯이 김미경, 에브게니, 이준원, 김규정, 김기수, 이상민, 안진희, 이주한, 김희준, 최고운, 윤병기, 곽영헌, 황경애, 오진영, 김명환, 김성진, 김지윤, 김지수, 김지욱, 신재광, 김민, 황세나,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흘러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의 발걸음을 4월 1일 부활절 아침 옥수동 루터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안에서입니다. 과연 성전 안에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큰 행사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너무나 큰 행사입니다. 큰 예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을 가봤더니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어요. 여기서 보시다라는 단어는 유심히 본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길에 보인 거예요. 그냥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그냥 흔한 장면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늘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고 돈 바꾸는 건 흔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예수님이 행동을 하시는데 노끈으로 책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돈 파는 사람의 돈을 들어서 다 쏟으셨어요. 돈을 쏟으니까 돈을 주스려고 난리들이 났겠죠. 그리고 소와 양을 다 내쫓으니까 자기 소와 양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분주했겠죠.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을 채찍으로 친 게 아니에요. 소와 양을 채찍으로 몰아내십니다.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에겐 이렇게 말해요. 야, 이것을 가지고 나가라고. 왜냐하면 비둘기를 열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장사하는 집, 영어로 마켓이에요. 마켓. 상가를 뜻하고요. 어떤 상가집, 마켓, 물건을 파는 쇼핑센터입니다. 아버지의 집. 주님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장사하는 집의 특징은 뭡니까?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장사해서 돈을 벌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인데,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고 자기를 위한 모습밖에 없었어요. 소와 양을 팔고 환전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소와 양을 여러분 팔았을까요? 왜 환전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레위기 1장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막이라는 것은 미팅 텐트예요. 주님 만나는 곳이, 이게 예배당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성전입니다. 회막이 발전해서 솔로몬 성전이 되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을 그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 가축 중에서 소와 양을 예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가축이 뭡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내가 기르는 가정에서 기르는 이 짐승들이에요.
내가 직접 기르는 짐승들이지 돈 주고 사오는 짐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기른 그 가축을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주님 앞에 이 제사를, 속죄제를 드릴 때 내가 키운, 가정에서 키운 그 가축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돈 주고 사오는 그런 정성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 당시에도 이 구약의 제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그러면 엄연히 따지면요, 예루살렘 예배 드릴 때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자기 집에서부터 정성스럽게 끌고 와야 돼요. 이게 귀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앞에서, 이 제사장 앞에서, 이 성막 앞에서, 그들은 교회 앞에서 돈 주고 양과 소를 사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이 없어야 돼요. 그 수컷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회막문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소와 양과 염소랑 비둘기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집에서부터 사실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제사장은 그 앞에서 불합격 처리를 합니다. 그럼 다시 가서 가지고 와야 돼. 그 번거로움, 그 수고가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힘들지 않고 편하게 돈 몇 푼 주면서 양과 소를 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서 타락은 제사장들이에요. 사실은 제사장들이 먼저 타락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거기서 폭리를 취하게 되고 제사용을 위한 소와 양을 키웁니다. 그래서 쉽게 제사용의 재물을 돈 주고 사서 그들에게 팔고 그 이익을 남기고 있는 이 제사장들의 타락의 현상을 예수님이 사실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좀 예를 들면 오늘 저희 교회에서 제일 멀리서 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만약 신우이 사님은 생각하면 안중에서 오시거든요. 오늘 예배드리는데 소를 한 마리 싣고 오셨어요. 양을 싣고 왔다면 양을 한 마리 싣고 왔어요. 속죄제를 위해서 양을 싣고 왔는데 제가 정문에서 살핍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이거 내리다가 트렁크에서 내리다가 조금 긁혀가지고 피가 좀 난 거예요. 이거를 숨기려고 했는데 저한테 들켰어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이거 흠이 있어서 다시 안중 다녀오셔야 돼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거 눈 감는 거예요. 서로. 어차피 멀리서 데려오면 흠이 생기니까 제사장이 제사용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돈 주고 그것을 사거나 돈 주고 제사용 흠이 없는 양과 바꿔치기 해주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에서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는 하나도 없고 돈을 주고 양을 사고 돈을 주고 소를 사고 돈을 주고 판매하는 마케트가 번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여기서 또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0장 13절부터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야 된다.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은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되는 사람은 다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이 성전세가 두로에서 만드는 화폐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화폐를 찍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 화폐를 안 찍게 됐어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그 당시에 성전세로 사용했던 그 두로 화폐를 꼭 써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화폐에는 은이 94% 이상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이 탐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세는 다른 화폐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화폐를 드려야만 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환전을 해야 합니다. 그 환전할 때요 12.5% 이상의 수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층이 됐고 제사장들은 돈에 눈먼 사람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그 돈을 다 엎어서 쏟아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을 계속 돌아가 보면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려 하는 것들이 생각이 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열심은 분노입니다. 시기와 질투예요.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을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다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뭔데 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고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다 헐어라. 이 예루살렘 성전 다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이 성전은 지금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리고 아직 미완성이에요.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네가 뭔데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라면서 비웃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상식적으로 보면 성전을 어떻게 3일 동안 져요? 우리 옥수동 교회가 어떻게 3일 동안 짓습니까? 이 건물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하는 건 바로 자기 몸을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3번 세워지고 3번 완전히 파괴되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세워진 성전은 사실 회막이었어요. 레위기의 그 회막이었지만 그 회막이 모체가 되어서 솔로몬 성전이 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처음 세워진 성전은 우린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BC 958년에 세워서 7년 동안 솔로몬이 아름답게 지어줘요. 하지만 남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면서 BC 586년에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이 그것을 재건합니다. BC 537년에 재건해서 516년에 준공을 해요. 눈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런데 BC 63년에 로마 폼페이 장군이 다시 그 성전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분봉왕 헤롯 왕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BC 20년에 개축을 합니다.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개축하는데요, AD 64년에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84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개축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온갖 치장과 온갖 금과 온갖 가장 좋은 것들은 다 활용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완공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6년 뒤에 70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렇게 잘 지었던 성전이 6년 만에, 84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 6년 만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점이 바로 헤롯 왕이 짓고 있었던, 완공도 되지 않았던 그 시점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르쳐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왕이 지을 때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돌들도, 굉장히 귀한 돌들도 다 짓고 있었어요. 그거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는 이 아름다운 성전은 날이 이르면 돌이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라고 주님이 그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집니다. 왜냐하면 그 티투스 장군 때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릴 때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돌 하나하나 쌓을 때 그 사이에 헤롯 왕이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그 사이에, 벽돌 사이에 금가루를 넣었다는 거예요. 금으로 이겨서 그 벽돌을 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까지 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는 성전.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 건물은 다 무너집니다. 사람이 세운, 아무리 80년 동안 세웠던 건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 건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무리 초라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 시골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늘도 3명을 앉혀놓고 예배하는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10,000명,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건물을 자랑하며 사람의 인격을 자랑하며 사람의 프로필을 자랑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치장을 하고 아무리 금으로 벽돌을 쌓아도 그것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며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어떠한 풍랑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파괴되어지고 아무리 쓰러지고 아무리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몰랐어요. 제자들도. 하지만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신 그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때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셔서 그것을 진짜 본 다음에 제자들이 그때야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모태는 바로 이 회막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회막입니다. 제사장들이 여기서 기다리고 회막문 앞에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소와 양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제사장은 것을 검사해야 합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수컷인지 암컷인지 주님 명령하신 대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이 성소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요, 주님의 촛대도 있고요.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려면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휘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를 7번 뿌려야만 했어요. 이것이 성소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오늘 예루살렘의 교회예요. 이 모태를 그대로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번제단이 있고요,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요, 여기에 그 제사를 지낸 이 제물들을 여기서 끓여야만 했고요, 또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고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야 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 앞에 철저히 내 죄를 회개하며 나를 태우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예배입니다. 그냥 나 즐거워서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내 죄 때문에 끌고 오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흠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무 죄가 없으셔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은 무너지고 황금돔이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저렇게 서 있습니다. 이 황금돔, AD 622년에 모하메드가, 여러분, 이 팔레스틴을 점령하면서 여기에 로마가 세운 신전도 무너뜨리고 여기에 이슬람 사원을 세우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황금돔이 세워져 있다고요. 이 앞에 있는, 여기 앞에 있는 좀 검은 이 황금돔 좀 검은 데는요, 이들이 기도 처소예요. 24시간 이들이 또 여기서 기도합니다. 이 황금돔을 어느 누구도 지금 무너뜨릴 수가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이슬람의 황금돔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단면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여기 있지만 서쪽 벽이 있고 동쪽 벽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무너지고 서쪽 벽 하나 남겨져 있어요. 이걸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통곡의 벽이 하나 있고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이슬람 사원이 서 있어요. 저렇게 우뚝.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서쪽 벽에 통곡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멸망하고 없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은 저 통곡의 벽 앞에 엎드려 예배하기 시작해요. 고린도전서 3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앞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성전은 화려해서만이 아니라 내 몸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그래서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프란체스코 하예즈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한 그림을 그려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라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처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이 티투스 황제가 예루살렘 3차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림이에요. 완전히 건물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완전히 진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기에 가운데 빨간 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이 바로 티투스 황제입니다. 이 티투스가 여기서 이 그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리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촛대, 7가지의 불이 들어오는 이 촛대, 하나님의 임재함, 하나님의 빛이 되는 촛대를 뺏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하하고 있는 이 그림 속에 이스라엘은 절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세푸스는 유대인 고대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저기서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멋진 성전이기 때문에 그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 때문이다. 로마 군사들이 몰려오자 유대인들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모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티투스의 군대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고 밖에서 기다리기만 했다. 문제는 식량이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갔고 식량은 점점 고갈되었다. 기근까지 들어 식량은 없어지고 허기진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다는 음흉한 소문까지 들렸다. 성문은 열리고 아사 상태에 빠진 유대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촛대를 빼앗기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느니라. 마가복음 11장 17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은 내 유익을 위한 곳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며 만민이 예배하며 만민이 회개하며 만민이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는, 성전은 여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여러분이 거하는 그 모든 곳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신다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신다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울고 있는 나를 바라보신다면 주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그 성전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케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가정에서부터, 집에서부터 그 소를 준비하는 마음, 집에서부터 그 양을 준비해 오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앉아있는 이 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집에서부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가정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갖고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흠이 생겼다면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예배자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저 마케트에 오는 것처럼 교회를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아버지 마케트에 와서 정말 아무런 편안하게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갑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가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흠이 없는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정말 주의 피로 물들게 하시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마케트에 와서 물건을 파는 우리의 모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